대한민국이 위기고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방향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집어들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에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는 그 메시아가 와서 그 하실 일을 어떻게 하실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록 속에 있습니다. 선지서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느냐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의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참 많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말과 행동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과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이 동일했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다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그 핍박과 박해, 그 조롱과 멸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뱉어낸 것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단이 무너진 겁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목회자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살아온 그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스스로 살아왔던 삶,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한 그 말씀을 개원해서 가지고 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목사의 삶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강단이 오염된 것이다. 하나님의 물, 말씀을 마셔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마실수록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되니 우리 성도는 제정신을 차릴 수 없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미혹됨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동일하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발버둥을 치든 뭐가 되든 거룩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하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좁고 험한 길, 그러나 옳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면 너무나도 신행일치, 자신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구구절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몇 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몇 점인지 아세요?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뭘 묻히면 산화 반응되면 뭐 빨갛게 바뀌고 파랗게 바뀌고, 여러분의 신앙이 리트머스 종이를 딱 이마에 딱 붙여가지고 코에 붙여서 딱 봐서 이 보라색이네.
10분도 기도 안 한단 말이요?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붙어서 이 노란색이네. 혼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위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수준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뭐 몇 개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핍박 같지도 않은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움츠러들고 있고 하지 못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겁내하고 움츠려 있는 이 사태가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요, 주님 저를 연단시키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사생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왔어. 주님, 제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큽니까? 두 개가 연달아 오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안 끝나고 안 끝났는데 또 하나가 왔어. 그럼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멘. 그래도 주님 저를 버리지는 않으셨죠? 그래요, 주님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이 딱 끝나자마자 또 하나가 또 오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럼 잘못한 걸 알려주세요, 회개하게.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죠, 주님. 아니 저를 사랑한다며요. 이게 뭐예요? 하고 우리는 얘기하게 될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시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죠. 며칠 내로 함락시킬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러시아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전쟁의 기술을 터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불러서 이란 때릴 때도 우크라이나가 와서 막 때려줍니다. 드론으로. 아주 드론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열리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는 러시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을 열어보니 그 전력이 시작하니까 전력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저 팀이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4전 5전 3승 2패 2승 3패 그러니까 삐까삐까하다. 근데 시작을 해보니 예전에 저 팀이 아니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경기가 시작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집에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상대방의 전력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치우쳐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믿음 좋잖아요. 그래도 교회 빼먹지 않잖아요. 11전 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래도 말씀은 가르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요?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네가 맞닥뜨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냐, 상담 오신 분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딪혀. 맞닥뜨려라. 그래야 내 수준이 드러난다. 우리는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내 수준이 드러날까 봐. 내 수준이 드러나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쾌하죠. 힘들죠. 망연자실이죠. 이거 안 하려고. 여기가 아파. 뭐가 잡혀. 근데 병원을 안 가. 왜? 큰 병일까 봐.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가서 확인을 해야죠. 우리 신앙이 똑같다니까요. 위기가 안 와? 나 평안하다. 아니요. 왜 평안하지? 이상한데? 아니 하나님과 마귀의 길이 완전히 다른데 부딪혀야 되는데 내가 왜 평안하지?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싸우질 않고 있구만. 야 마귀들아 들어. 반경 3km 들어. 내가 좀 평안하거든? 좀 이상해. 야 나 지금 하나님 아들이야 임마. 나 그리스도야 인이야. 얘네들아 내가 안 보이니?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호락호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회는 무슨 기회냐? 터닝돼서 뭐가 잘 될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라방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붐업이 안 되니까 자꾸 회개하다 말다 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예약을 해놨어요. 제가 괜히 했어 또 해놓고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힘겨운 시대입니다. 경제도 이 정권이 너무 말아먹어가지고 그 문모 씨가 완전히 말아먹은 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켜놨는데 이게 또 하나가 더 희한한 게 나타나가지고 더 망쳐놓고 있어요. 경기도가 파산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파산시키고 있다니까요. 위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각 가정도 위기예요. 왜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각자의 경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한번 보시죠. 바벨론에 몇 년 동안 잡혀 있었어요?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성문은 불에 타서 다 깨졌지, 성벽은 곳곳마다 다 뚫려 있지, 성전은 그래도 뭐 돼 있다고 에스라가 왔는데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세력은 많고.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꼴이에요. 대한민국을 보니 굉장히 뭐 세계 10대 강국, 뭐 G12에 들어가 있고, 뭐 무기를 생산하고 원자력 뭐 하고, 근데 이 위기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휘청거리잖아요. 나라가. 지금이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 보니 대적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세력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똑이란 거예요. 공격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좌표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잘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가면 이런 거 배워요. 나무가 어느 쪽으로 돼 있느냐, 이게 동쪽이다, 북쪽이다, 서쪽이다를 배워요. 그래서 나침반이 없어도 남쪽을 향해 가야 돼요. 북쪽 가다 보면 뒤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어떻게 돼 있느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좌표거든요. 우리의 좌표는 여러분이 찍어서는 안 돼요. 이 위기의 때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스스로 좌표를 지금 망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니 어디서 왔나? 이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북한인 거죠. 인지하는 사람은 큰일 났네. 식곤증이 왔나요? 위기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예레미야, 이 이스라엘의 위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무참하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를 통하여 이 위기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고,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냈고,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가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위기이기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도 큰 위기이기에 우리가 그 위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한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고초를 당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돌파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틀어서 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그 믿음과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종일토록 조롱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그 자신을 우겨싸며 사는 사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을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예레미야가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내 삶의 문제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해결은커녕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 그 교회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감사하며 지금껏 왔지만 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아멘은 아멘이고 싶다는 아멘이겠죠. 그 아멘이고 싶다는 아멘을 아멘한 거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때가 남아 있는데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뛰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심장이 뛰겠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넘쳐오겠죠. 마귀는 이렇게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하나님이 멈추기 전까지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거짓 선지자한테 속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럽죠. 네가 뭔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망한다 보인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딱 거짓 선지자가 차랑차랑하는 머리를 하고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황에 매몰돼서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것 안에 멈춰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미혹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따지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재명을 심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조금만 수그리면 끝나. 이재명 이제 1년 됐으니까 4년만 몇 년이죠? 4년 맞죠? 4년만 버티면 돼.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파이팅도 없어. 좌파들은 무조건 보수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부터 탄핵을 외치는데 파이팅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보다 더 커지는 순간부터 미혹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아니에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본인 삶을 알아요? 본인 끝까지 가세요. 나도 내 거 끝까지 갈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답답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무기력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고 싶은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재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죠. 회초리는 쓰임을 닿으면 버려지거나 꺾여지거나 장작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야,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말아먹어서 우리 가정이 어렵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요, 어렵다고 다 어렵지 않아요. 맞죠?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누굴 때렸어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왜 때렸어요? 너무 열받아서요. 그럼 너무 열받으면 때리나요? 때리는 사람도 있고 안 때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때리는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몰입되고 매몰돼 버립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집중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길고 긴 터널, 그 어둠을 통과했던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했던 예레미야.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파손되어 물에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아닌 갈등, 절망만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말하고 예레미야처럼 살아내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돌파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이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을, 그 위기를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무적행으로 던지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자함으로 이끄는 것이 심판으로 보여지는 것뿐이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 평안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다. 진짜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우리가 미워서 그러면 너희들 다 깨져라.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교회를 다시 빚기를 원하신다.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흔들어 깨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세부대의 세수를 담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재명에 꽂혀 있어요. 다 가치 없는 것에 왜 우리의 관점을 둡니까? 그 진짜 별것 아닌 그 인간한테 왜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과 시간을 왜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겁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뭘로요? 인자하심으로. 아멘이죠. 얼마나 기대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지금 교육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기독교의 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의 정권. 야, 국제학교가 될까? 처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주님 아닌가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돌파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실 무언가를 하시려나 보다. 그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이지.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기를 하는 것인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형식과 모습이 뭐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 주님 일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갑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대한민국 회계 원년에 무슨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가 다른데 다 깨지는데 무슨 국제학교 다 깨지는데 우리 국제학교 할게요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땐 아둔해 보이고 까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국제학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 있으세요? 일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시키면 하나님 주시겠죠. 저희가 그 금식 5일 하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집회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딱 굳혀졌어요, 제가. 그래서 하려고 그저께 3일 전부터 그저께부터 대관을 알아보려고 대관 신청서에서 쫙 집어넣었어요. 쫙. 다 바꿔 먹었어요. 분명히 대관표에는 비어있는데 없대. 그래서 제가 이것들 봐라. 그래서 제가 좀 넓혔죠. 12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토요일 또는 금요일 또는 12월 3일 중에 하루 됩니까? 그랬더니 뭐냐, 내년 1월까지 다 찼대. 다 비어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킨텍스 제가 질렀는데 거절당했어요. 킨텍스 엄청 비싸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없는 거 확 질러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시면 하나님 되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절당했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돈을 안 주실 모양이구나.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000명이 들어가는 대관 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제가 500명 불렀다가 몇 명 목사님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목사님 500명이요? 얼마나? 700요? 800? 최소 1000명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이드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집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분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충분히 모아요. 두 분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냥이 작구나. 그러면 1000명 하면 되지. 그래서 1000명! 어쨌든 그래서 뭐 금난교회 추천하신 분도 있고 은평제일교회 추천하시는 분인데 제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라인 있으신 분은 연락하셔가지고 다리 좀 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또 마른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시면 가고 아니면 말고 대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왜 그렇게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우리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한번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함께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도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집회 한번 하면요 전국에서 다 올 겁니다. 저번에 MG 기도했더니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오늘도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뭐 자꾸 쳐다보세요. 아멘 하면 되지. 제주도 사람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어요. 절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증스러웠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줬더니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니까요. 교회를 크게 짓게 하니 사람만 채우려고 했고요. 먹여주니까 더 벌려고 했다고요. 이게 제정신이란 말이죠. 세상의 블랙홀처럼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버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품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다들 안다고 깝치고 주접떨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내 생각은 너희들은 모르고 나만 알아. 그게 뭔지 알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치 CPR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물에서 물 막 호로록 해서 나오니까 막 여기 꽉꽉 누르고 막 콕 하고 막 뺨 때리고 막 정신 차려! 이런 거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핍박이야. 박해야. 너무 흔들어서 어지러워. 이러고 하는 정말 가증스러운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두들겨 팬다는 건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우리를 아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기드온의 300요사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경험한 12제자가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북한 땅을 열어주소서. 열방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하고 있어요? 내 생활이 힘들고 월세 내고 뭐하기 힘드니까 북한은 북한이야. 북한 동포 내려오면 먹고 살기는 더 힘들지. 이러고 앉아있는 게 우리란 말이죠. 되겠습니까? 이러한 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공에서 흔들어 매일 출근해. 그것도 귀합니다.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소리 있을 때 외치세요. 외쳐야죠. 댓글 달아. 이재명 죽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모두가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댓글이 없어요. 제가 댓글 보니까. 그래 이재명을 심판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그들을 도륙할 것이다. 악인을 멸할 것이다. 막 이런 댓글밖에 없어요. 이런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시는 그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뼈저리게 깊게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망했네. 아이고야, 이랬으면 되겠니? 사사시대 보면서 또 그런다, 또 아이고야. 아니요, 지금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죠. 에스겔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봐야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봐야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멍청한 생각을 버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 내려주겠지 하고 다녔어요?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해산의 고통이 있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서 주여 날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끝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세요. 나는 이거 형편 때문에 올공원 못 가요. 그럼 못 갈 수 있지.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일찍 출근하세요. 저는 1시간 반 일찍 출근했어요. 늘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러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문 잠그고, 주여 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본부장 자리에 가서 이자가 변할지어다. 오늘은 입을 다문겨질지어다. 그리고 밑에 자리에 가서 하나님, 얘가 제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얘 때문에 죽겠어요. 그리고 얘 좀 지혜 좀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아니야 주여 힘듭니다. 또 기도하다가 그럼 누가 빼꼼하고 들어와. 무슨 소리야? 나중엔 다 알아. 기도했냐? 다 알아.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방에 들어가라니까.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라니까요. 또 회사 매출이 안 나오세요? 언제 닫을지 말지 하고 있어요? 그거 주님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포스인가? 맞아요? 그거 손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은 매출 얼마나 주실 겁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매출에 눈이 가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악한 자들이 잘 돼? 주님,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가 잘 돼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를 도와야 되는데, 월공에도 주먹밥도 보내고 내가 막 해야 되는데, 저기 어디 정당 제대로 세워지면 당비도 내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저 악인의 것을 이쪽으로 물꼬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요 기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가는 곳마다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풀처럼 딱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아스팔트 내 팔자야. 저거 뚫고 나온다. 힘도 좋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면 이재명을 보내요. 그렇죠?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이런 인물이 역사상 없어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이런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인물을 세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요. 한국교회를 아낀다니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작심하고 외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뭐예요? 깨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세요. 아유, 내 나이가 70인데 80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70, 80을 교만 떨면 안 돼요. 오만한 거예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기도가 야성이 없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막 엎드리면서 기도해야지, 다윗처럼.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껏 기도하셔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시옵소서. 왕한테도 나갈 때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믿음으로
통촉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